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 우리는 이제 곧 이스라엘 타임으로 이제 2018년 5월 14일 이스라엘 70주년 국가 행사가 이제 펼쳐지겠는데요. 전 세계가 다 주목하는 가장 귀하고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70년이라는 건국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갈 때까지 다 갔고 70년이라는 세월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만수가 되는 겁니다. 70이라는 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잠시 계속해서 2018년 5월 14일 월요일 점심때쯤 되었습니다만은 잠깐 시대 묵상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중동의 긴장이 최고죠.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모두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교회의 깨어남으로 보는 많은 또한 관점, 우리 파수꾼들과 같은 광야 사역자들의 그러한 것들을 제가 잠깐 보면 결국 이러한 그 IDF Gears Up for Mass Gaza Right라는 것은 뭐냐면 IDF라는 건 이스라엘 방위군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군인을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지금 대량 어떤 그런 가자지구의 어떤 이 폭동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마스의 어떤 그 이스라엘에 대한 대량 학살에 대한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이 70주년에 지금 행사를 하게 되고 미국이 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도 역시 같이 이곳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들이 이제 폭발할 수가 있고, 이런 평화와 동시에 어떤 전쟁은 동전의 양면일 수 있다는 이런 극한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만 명이나 되는 이런 팔레스타인들이 모두가 지금 이 국경 그 어떤 그 분쟁 지구에 나와서 지금 행진을 하면서 충돌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결국 이것을 어떻게 이 중동의 이 문제를 평화를 풀어내느냐는, 이게 교회는 떠나고 사단 마귀는 쫓겨내려오므로 거짓 평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그 슬픈 비극의 현실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어쨌든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서로의 죽고 죽이는 이러한 그 중동의 이러한 전쟁에는 진정한 평화는 요원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고통하는 세대에 정말 우리는 주님을 깨어서 맞이할 수 있는가. 특별히 2018년은 이와 같이 굉장한 엄청난 그 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내 뒤쪽에 보이는 이 가까운 곳에서 지금 이러한 텐션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팔레스타인들은 이렇게 지금 고무 타이어로 가지고 싸우고 있고, 이 국경 여기 요거 너머에서는, 여기 가자지구 너머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그 방위군들이 IDF가 지금 여기에서 최루탄도 쏘고 실탄도 쏘고 하면서 이렇게 희생자가 계속 발생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 과연 미국의 대사관이, 그죠?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중부장하고 팔레스타인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대치하고 있는데, 참 이런 것들이 현실입니다. 이런 처참한 현실 속에서 과연 이 평화는 이루어질 수 있는가,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요원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우리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70주년 건국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방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혈통을 가지고 오신 나라가 유대인이고, 야곱의 12지파 중에 네 번째인 유다족 속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 첫째는 먼저 돌아나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이러한 성전 건물, 당시에 그 헤롯 성전이 46년간이나 미완성됐지만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사악에 무익하다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심으로써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둘째 휘장이 결국 지성소가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지 어떤 장소와 다른 어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도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다는 사건이 AD 70년에 끝났고 AD 70년으로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AD 70년으로 지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보세요. AD 70년으로 지난 이 세월 동안 보세요. AD 70년에 저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자, 이로부터 여러분 보면은 1900 예를 들면 48년을 한번 더 해보십시다. 그러면 2018년이 되죠. 묘하게도 예루살렘이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한 이후로 1948년이란 이스라엘 독립시간을 더해보니까 올해 2018년이 나타나네요. 재밌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1948년부터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의 70주년을 맞았다는 것이 2018년이기 때문에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섭리의 끝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룬다는 것은 어쨌든 이 시대가 다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가지 잎이 연화해지고 그죠? 가지를 내면은 이스라엘이 70이라는 세대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신다. 맞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시기 직전까지 더 이상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어떤 다른 것을 역사하실 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다시 오심의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시간만이 존재할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노아의 방주처럼 순식간에 닥칠 때의 세상은 온갖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땅에 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의 미혹에는 특별히 종교인이 행세하는 이런 자들, 성경을 가지고도 혹세무민하는 자들, 성경 외에 무엇을 쓰거나 받거나 꿈을 받거나 예언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성경을 떠난 속에서는 100%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런 모든 속에서 지금 완벽한 그런 시대를 지금 구현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런 이 와중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은 이스라엘로 이제 70주년이었던 건국의 70주년을 맞이한 상태에서 과연 이스라엘의 평강은 있는가? 사실 성경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멸망이 이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지금 평안하다 안전한 것은 지금 진정한 평안은 아니지만 한반도는 이미 다 얼이 빠져 있고요. 또 이 한반도 여러분 평안은 여러분 잊을 수 없는 겁니다. 탈북자들 중에는 대부분 가짜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장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두 명이 있을 수 있는데 진짜가 마치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로 나와서 나그네처럼 예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실이고 그 중에는 여러분 중단 잡족이 섞여서 또 따라 나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죠? 그 중에서는 진실한 사람이 당연히 있습니다. 가짜도 있을 수 있지만. 자, 그런 와중에서 여러분 탈북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주영 대사관의 공사로 있던 태안무개 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제가 보는 것은 제가 잠깐 그것을 봤는데요. 지금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핵을 숨기거나 이미 숨겨놓은 것이고 이미 다 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또 속지도 않을 것이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북한이 지금 1950년 이미 6.25 때 완전히 그죠? 연합군에게 지금 좀 거의 패배를 당한 다음에 휴전한 상태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때 이미 북한은 그죠? 원자탄을 만들 모든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 목적은 뭐냐?
미군을 이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상에는 결국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상이 법이기 때문에 그 사상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평화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함정의 그 쥐레밭을 밟은 거예요. 발목이 다 발목 지뢰를 밟으면 발목이 다 똑 부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대 갔다 온 분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폭풍지뢰 같은 이런 대전차 지뢰를 밟으면 이 탱크도 날아갑니다. 발목 지뢰 같은 조그만 지뢰를 밟으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만 딱 부러지게 해요. 딱 절단해 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평화의 어떤 무드 속에서 한반도 이것은 완전히 그 속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 짓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제가 여러분에 얘기했죠. 한반도에 미군이 나가라는 겁니다. 미군 철수가 목적이에요. 이 한반도의 지금 평화쇼는 결국은 미군 철수하고 북한식으로 통일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나 이 종교 지도자 중에 열빠진 자들이 다 이 북한을 옹호하고 이 노스코리아의 인권도 모르는 채 말이죠. 그 이상한 완전히 이런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빨리 돌이키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아니고서는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온 세계도 흩어져 있으면서 말이죠. 이 북한을 사주하고 말이죠. 옹호하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이거 절대 북한은 그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을 가지고 지금 평화의 쇼를 하면서 남북과 남한과 같이 지금 한반도에 미군을 몰아내는 게 그게 목적이라고 보는 것, 그 탈북자는 그 태아무개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때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나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뭐라겠습니까? 북한은 한반도에 지금 미군을 몰아내고 미군이 나가고 미군이 핵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거 북한식 사상으로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우스 코리아가 완전히 여기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치가들이나 모든 경제가들은 얼빠져 있고 정치가들도 역시 완전히 얼빠져 있어서 지금 같이 놀고 있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고 깨어있으면서 이 나라에 살지만 이 나라에 속하지 않은 나라, 비록 이 나라에 살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세금을 내지만 여기에 소망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평안하다 안전할 때 바로 멸망이 와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70주년이었던 그런 행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엄청난 이러한 그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인데 과연 평화가 있을 수 있는가? 그 와중에서 계속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전체는 이스라엘을 편들고 있고 이스라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랍 전체는 또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있고 이란과 이라크와 그리고 이란과 시리아와 러시아의 모든 그 다음에 터키 모든 자들 그 다음에 이슬람권 57국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계획의 하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미국의 이러한 사악한 타락한 바벨론 나라인 미국이 과연 어떻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몽둥이로 심판을 받을 것이냐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심판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을 등에 업고 평화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 사상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속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6장에도 보면은 그런 어떤 그 첫째 말이 주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일곱 인 중에 하나일 때일 때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우레가 천둥이 오듯이 그냥 꽝 하면서 와라라면 그냥 그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 흰 말이 나왔어요. 그 우레 소리를 불러도 호출했더니만 말이죠. 활을 가지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또 이긴다. 이게 바로 이제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해서 그동안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있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 흰말이 뛰면서 거짓 평화에 속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게 된 역사가 나타날 직전에 우리는 와 있다. 흰말 다음에 바로 여러분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둘째 생물이 말할 때 오라 했는데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다른 말이 나오잖아요. 그 목표는 뭐냐?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을 밟았고 잘못된 지뢰를 밟았고 잘못된 평화조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 이게 다 인계철선같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한반도는 이미 평화라의 흰말이 가장돼 있을 따름 이제 바로 붉은 말이 뛰면서 전쟁으로 가는 직전에 왔다고 보면 됩니다. 왜? 흰말 다음엔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동에도 이제 흰말이 잠깐 뛰는 게 바로 이제 7년 대환 안에 평화다는 조약으로서 깜짝 쇼가 있을 수도가 있습니다만 바로 그 다음에는 둘째 생물이 말할 때 붉은 말이 나와서
전쟁이다 그겁니다. 그럼 교회가 이 어간에 우리는 보통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늘보좌에 어린 양이 계시는데요. 어린 양께서는 이렇게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어린 양이 섰죠. 예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다리고 사랑하는 주 예수님.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죠. 가장 젊을 때 돌아가셨죠.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있죠.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의 일곱 눈이 하나님 일곱 영으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일곱 눈 또는 하나님 일곱 영. 또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뭐예요? 그 보좌 앞에 일곱 영 그랬잖아요. 보좌 앞에 일곱 영.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 곧 주님의 그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의 일곱 눈,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의 이러한 그 전쟁과 어떤 팔레스타인이죠 분쟁 속에서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가 없고 순간에 거짓된 평화가 있을 수 있을 때 교회는 순식간에 그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한 것입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일곱 눈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일곱 눈이 일곱 영입니다. 성령님으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는 가장되고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 흰말은 그 다음에 전쟁을 가져오기 위한 붉은 말 전에 흰말로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반도는 노스코리아는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아요. 핵을 숨겨놨기 때문에 미국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지만 속아주는 척하면서 싸우게 되고 이게 전쟁이 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노스코리아는 지금 이제 이란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란에서 또 한 번 트럼프가 이렇게 저기 할 때에 서로 속고 속아주는 이런 모습이 되거든요. 그 겉으로는 평화의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평화롭게. 그래서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멸망의 그 가정한 것이 있을 때 쓰기 직전에 평안하다 안전할 때가 잠시 오면서 멸망이 순식간에 오면서 교회는 우리가 계시록 2, 3장의 그 사명과 이기는 자의 사명을 마치고 정확하게 4장으로 가면 교회가 사라지게 돼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그죠? 하늘의 보좌를 보았고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게 됩니다. 이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에서 하나님의 나팔이 부러졌다라고 볼 때에 순식간에 우리 하늘 보좌를 봤고 공중으로 간 겁니다. 공중이 둥둥 떠 있다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 시온산에 가게 된다는 걸로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24장로가 거기 요한계시록 4장 4절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된 교회의 모습들이 아마 24보좌에 앉은 24장로의 모습들이 아니겠는가라고 대표적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정없이 이제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어린 양께서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게 요한계시록 6장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결코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평강과 평안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굳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만이 평강의 왕 샬롬, 예수님만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 아브라함에게 낳았던 샬레망 멜기세덱도 태어난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같이 방불해서 영원히 있다는 그 신비한 존재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주면서 떡과 포도주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인간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축복하고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님만이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된다고 끝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야지 세상의 정치가들이 저렇게 하는 속에서 우리는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소망과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 속게 된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이스라엘의 70주년의 이런 시간은 왔지만 한반도는 이미 넘어갔다. 그리고 이 평화는 잘못된 평화다. 그리고 이 평화의 뒤에는 무서운 음모가 있고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 놓은 핵을 숨겼다가 쓰게 된다. 교회는 그 전에 떠난다. 북한의 모든 사상의 중심에는 남한 쪽에 쉽게 말해서 미군을 다 떠나게 하고 핵을 몰아내면서 결국은 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목적이면서 평화의 그 쇼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신다. 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세워진 이 우상국가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은 그
주석 같은 빛난 주석 같은 예수님이 바른 심판을 나타내는 거죠. 반드시 밟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바벨론 중에 또 하나인 미국도 역시 자유여신상이라고 막 드러내. 그게 무슨 자유여신상입니까? 귀신상이죠. 이스타리라는 아스타롯이라는 그죠? 그 완전히 그 바벨론 여신을 얘기하는 거, 하늘의 신 그것을 그냥 만들어 놓고 머리에 면류관을 써놓고 횃불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진리고 자유입니까? 이런 썩어 빠진.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도 지금 완전히 큰 성 바벨론이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같은 뭐 이스라엘을 도와주겠다고요? 그럼 같이 썩은 사람끼리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을 의지하는 것은 과거에 애굽을 의지한 택한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겠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에 덫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회개운동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는데 묘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미국을 등에 업고 7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순간에 화약의 폭풍전야를 앞에 두면서 순간에 강제된 평화로서 세상 사람들을 얼빠지고 속이게 할 때 준비된 교회는 순식간에 하늘로 사라질 수 있다는 엄청난 사실에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거두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2장에 4개 교회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4개 교회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투아디라 교회, 이 모든 교회에 이기는 교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급을. 또 요한계시록 4장에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이죠. 사대교회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주님께서 다 약속했죠. 모두가 이기는 자의 교회가 되길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 교회는 가장 타락했지만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셔서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시면서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까지 가는 엄청난 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잘못된 평화로서 잘못된 사탄마귀의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거부하겠다는 것이 세상의 모든 열왕들이 돌아가는 행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다시 오시는 만왕왕 만주의 주를 고대하면서 이스라엘 70주년의 그 기념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평강이 속히 야곱의 환란이 빨리 지나가 그날들을 감하시면서 우리의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많이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전에 주님 만나러 갔다가 주님을 백마타고 뒤쫓는 최고 영광스러운 하늘로 있는 군대가 되어서 주님을 백마타고 뒤쫓는 최고의 영적인 용장들, 승리의 하나님의 군대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5월 14일 이스라엘 70주년 건국 기념일을 맞은 이 시간에 이방인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진실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오늘도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순수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비고비인 마음과 헌신된 마음과 열매로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호령으로서 부르실 때의 그 음성을 듣고 모두가 비상하는 최고의 승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